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선한 일을 목적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어로 ESV 번역을 우리가 본다면은 거기에 For we are his workmanship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막힌 솜씨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제시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깊은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목적으로 뜻있게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리마인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선한 일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 그 선한 일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지고 오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첫 번째 포인트,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키며 성경에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서 또는 선한 의도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해낸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여 되어지는 것이므로 참되고 생동하는 신앙의 열매들이요 증거들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키며 성경의 보증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서 또는 선한 의도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해낸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여 되어지는 것이므로 참되고 생동하는 신앙의 열매들이요 증거들이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근거로 선한 일, 아니면 짧게 말하면 선행, 그 선행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참된 선행과 위조된 선행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행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품을 받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조 선행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거하고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여 잣대를 만들어 선하다고 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구속사 안에서 그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류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선한 일, 선행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신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구약과 성경의 그 신약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어떤 일을 그 하나님 안에서 하건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철학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를 켜도 그렇고 라디오를 켜도 그렇고 인터넷을 켜봐도 항상 우리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how to에 대한 지시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더해주는 진리들을 붙잡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 모든 일들을 이루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는 가르침일지라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철학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늘 성경을 필터로 그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허락을 한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신호등이 되는 거고, 성경이 허락을 안 한다면은 스탑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허락한다면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고, 성경이 허락을 안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을지라도, 달콤할지라도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선한 일을, 선행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성경 그 말씀이 이제 그 기준이 되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때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이건 매주마다 다루는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더 길게 제가 이 시간에는 설명은 안 하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도 크게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선한 권세 아래 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성과 내 편함과 내 영광은 이제 다 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는 일이, 그러니까 오로지 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조명을 바치는 그러한 일이, 그렇게 일을 할 때,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잘하게 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마음에 품으면서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할 때 선한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는가 하면은
청결한 마음으로 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팔복의 이 가르침은 사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왕국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인데, 오늘 8절과 9절에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청결한 마음, 모든 일을 청결한 마음으로 할 때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대로 우리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더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사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의도와 이유, 잘못된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 이유는 유혹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이 모든 말씀에 ABC를 다 따라서 지키는 것 같은데 마음은 그러나 온전치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장을 다시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서 또는 선한 의도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해낸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성경에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서 또는 선한 의도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해낸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그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겉모습은 올바른 것 같아도 잘못된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이기적인 그러한 자세로서 많은 일들을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들에게 또 다시 한번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에 7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던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한다. 입술로만 경배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예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그저 형식상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전혀 믿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행이 우리들도 얼마든지 또 그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이 서신을 통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앞에서 보기에는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힘든 일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르침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어디론가 가져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시 말한다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체면을 위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고. 그러나 그러한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함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선한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화평을 방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도 또 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평을 늘 방법으로 화평을 목적으로 두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다고. 이 세상 사는 게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투쟁과 항상 전쟁과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전쟁터이고 우리의 삶이 늘 그 폭풍이 부는 그러한 현장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화평을 방법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남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다면은,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 해쳤다면은 축복하기는커녕 받은 것 그대로 똑같이 그들을 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나를 쳤으면은 가서 한 대 더 치면 쳤지 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축복하고 축복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덩달아 정말 기뻐해 주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함께 기뻐해 주고, 그들이 슬퍼하고 그 눈물을 흘린다면은 함께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더 이어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화목하게 화평을 방법으로 서로를 대하고 특별히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충 하다가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더해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가르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누구를 대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건 화목을, 화평을 목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부딪힐 때가 있고, 일을 하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frustration이에요. 우리는 참 일이 잘 안 될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언성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다. 이 세상 시민권은 오래전에 갖다 버렸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방법과 하늘나라의 이 수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모든 것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히 어려운 그 기간 동안 어려운 시간에 힘든 그러한 상황에 일이 잘 안 될 때, 안 될지라도
화평을 방법으로 평화를 목적으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화목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새로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새로운 마음을 통하여 새로운 그러한 모습과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같은 장의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악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쪽에서 나한테 악하게 그렇게 대해도 선하게 대해야지 똑같이 악으로 대한다면 반드시 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을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지고 오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지고 오는가? 이것에 대한 이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대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참된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전달되는 어떤 그 신이라는 그 존재를 놓고 희미하게 그렇게 전달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뚜렷하게 명확하게 온전하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 그의 마음, 그의 빅 픽처를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인식하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 참된 하나님을 그래서 제대로 보고 참된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이 참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참된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거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위주로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대로라면은 또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것같이 또 큰 축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자신들을 될 수 있으면은 아름답고 정말 존경스럽고 위대하고 좋은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아이덴티파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생애를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거 왜 그래요?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그런 인연을 맺을 때 우리에게도 어떤 그 만족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온 우주에서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하고 더 좋은 분이 어디 계세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것도
뭐 어떤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동역자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 같이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같이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과 인정을 받는다.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게 무슨 축복이야, 그런 그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큰 축복은 좀 더 많이 누리고 많이 갖고 부자, 유명, 명예 이러한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리고 또 소유인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한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지, 하나님의 선한 일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축복을 또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자, 그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즘에는 집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집안의 우리 식구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